할렐루야, 7월 28일 금요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10장 17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에워싸인 가운데에 앉은 자여,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냥이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이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진퇴양난이 무슨 말인지 아실 것입니다. 나아가기도 물러나기도 어려운 상황, 그래서 궁지에 빠진 상황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진퇴양난의 상황이 나오는데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 뒤에 누가 따라옵니까? 애굽 병사들이 따라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아서 진퇴양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위기에 처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퇴양난의 상황인데, 오늘 그 출애굽보다 더 큰 진퇴양난의 상황이 오늘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에게 펼쳐집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에워싸인 가운데에 앉은 자여, 지금 적들 가운데 에워싸인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의 상황이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냥이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북방의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하여 에워쌉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 그대로 나중에 훗날 이루어지는데요. 이 상황은 출애굽 당시에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보다 훨씬 더 절망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는 진퇴양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편으로 그들의 길이 되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애국 군대를 다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그들을 에워싸고 그들을 보낸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심판을 선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은 더 절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내던져 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내어 던져 버립니까? 제가 생각해보니 꽁꽁 묶은 종량제 쓰레기 봉투를 내어 던져 버리더라고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불순종한 그들의 죄의 대가는 무엇이었습니까? 결국 하나님께 내어 던져 버려져서 괴로움을 당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당한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무엇이라고 어떻게 표현합니까? 19절부터 20절에 보면 그 백성을 향한 예레미야 탄식이 나옵니다.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여기서 내가 중상을 당하였다 하는 것은 내가 회복할 수 없는 큰 상처를 입고 죽어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장막이 무너지고 줄이 끊어지고 자녀가 떠나가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상실의 아픔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가장 큰 고통이 바로 배우자의 사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상실하는 그 고통이 살면서 가장 힘듭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하여 결국 상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상실의 고통, 가족을 잃고 소유를 잃어버리고 삶의 터전을 상실하는 그런 아픔과 상처. 그냥 상실이 아니라 어떤 상실입니까? 그들 스스로 자기의 자녀를 죽이는 상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레미야서 1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로 그 아들의 고기, 딸의 고기를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고기를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처녀 내 백성에 멸망할 때에 자비한 부녀가 손으로 자기 자녀를 삶아 식물을 삼았도다. 여러분, 이 비참한 모습을 보십시오. 포위당해서 진퇴양난 가운데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자기 자녀를 삶아서 먹는 비참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예레미야는 울며 부르짖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으로 가버렸습니까? 그 이유와 원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를 찾지 아니함으로. 여러분, 명확하게 이 성경은 답을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런 비극적인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이유는 여호와를 찾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대부분의 고난은 다름 아니라 우리 자신의 행동으로 나온 결과입니다. 욥처럼 의로움을 당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고난은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죄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음으로, 우리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노력할 때에 하나님을 배제하고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결국 우리가 당하는 것은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 그렇게 여호와를 찾지 않는 것이 이 고통과 비극을 당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형통하지 못하며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그들이 형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때에 거꾸로 얘기하면 형통해집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에 모든 것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제가 참 사랑하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오늘 이때가, 오늘 이 아침 묵상의 시간이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인 줄을 기억하시길 소원합니다. 주님을 찾고 부르시길 소원합니다. 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 돌아가며 하나님의 긍휼과 너그러이 여기심을, 용서하심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됩니다. 바로 징계의 목적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와 심판하시는 궁극적인 목적과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18절 후반절에 보면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 던진 이유가, 그들을 괴롭힌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오늘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그 깨닫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23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이 우리 뜻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인생의 큰 행복은 주님의 뜻대로 우리 인생에 그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참된 형통이요 행복이요, 그 주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임을 기억하시길 소원합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서 주님을 찾을 때에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찾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뜻을 찾고 구할 때에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지만, 때로는 우리 삶의 고난이 너무 커서 주님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무기력할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책 나눔을 제가 하는데요, 한 청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너무 무기력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또 오히려 반발심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싶지도 않아서 주일 예배에 갈 때 이런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아, 오늘은 나 말씀을 안 들어야지 하고 결심을 하고 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그날따라 주일 오전 오후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작정하고 안 들으려고 갔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 있으십니다. 누구시죠? 바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렇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0장 21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고 하는데, 로마서 10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사야는 매도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가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말하였고, 여러분, 찾지 아니한 우리를 찾기 위해서, 잃어버려졌던 우리를 찾으러 오신 그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 다시 주님을 찾고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오늘 내가 무기력해서 주님을 찾을 수 없다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혹여나 내가 평안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혹시나 그 가운데 우상을 숭배하며 파멸의 길을 가고 있는데 거짓된 평안은 아닌지, 오늘도 주님을 내가 정말 진심으로 찾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이따가 기도가 끝난 후에 제가 3분짜리 찬양을 함께 틀어드릴 텐데요, 그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아가 너그러운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만날 만한 그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시는 주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여기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찾아오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그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만날 만한 그때에 찾으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그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만날 만한 그때에 찾으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그때에 찾으라.